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발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익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닌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6월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고 신약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잠깐 또 살펴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3번 부인했었지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닭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사건 때문에 이제 쭉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그랬는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남긴 유일한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지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요. 자,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모든 것을 본 생생한 증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이, 이 편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느 때 썼냐면 이제 한 AD 한 64, 5년경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각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빨간 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빨간 줄. 자,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지금 본도, 갈라디아 이 얘기는 소아시아, 저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의 정체는 누구냐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에요. 나그네는 뭐지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여행 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볼 거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든지 대한민국이 뭐 어려웠더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 100년도 못 살지요. 이제는 뭐 조금 100세 시대, 그래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세는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에 막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또 이웃과 막 맺혀갖고 살인나고, 너무 각박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 영원히 거할 처소, 우리 예수님 예비하러 가신 그 영원한 처소가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같이 살아가야 돼요. 지금 흩어진 쭉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저 서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예수 믿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 때문에, 로마의 핍박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떠나서 배교하고 다시 예수 안 믿는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절대 흩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저 터키 지방에 쫙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자 보세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빨간 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예정론이 뭐 학문적으로는 맞지는 않지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지.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반세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떻게 우리 예수 믿게 됐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 얘기만 해도, 교회 나오는 얘기만 해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가? 지옥가로 예정된 사람인가? 아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마음이 강팍한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순종함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피뿌림으로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요, 돈 많이 버는 거, 많은 거 누리는 거, 그것도 다 그런 거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평강합니까? 아니요. 아마 로또 당첨되면 집을 떠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막 어떻게 잘 지키나 머리 뽀개져요. 우리는 하나님 목이 지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없으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니, 어렵다고 맨날 노래를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아니,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다 주신다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세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핏불이 물러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뭐 세상이 아무리 어때도 땅이 꺼져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전쟁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별 걱정 안 하는 것은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벌건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허탄한 꿈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약은 많은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았어요. 맨날 죄만 깨닫는 거예요. 막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율법을 들여다볼 때마다 난 죄투성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셨더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기억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녀라고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내 아들 딸을 내가 막 학교 보내고요, 결혼도 시키고요,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는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 손을 뺏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원래는 힘든 것 같았어요. 얘기죠.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또 질병이 찾아왔구나, 또 돈이 막혔구나, 잠깐은 근심하는데요, 바로 정신 차리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야? 하나님만 해답이 있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대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7절이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은 아이고 또 어려움이 왔구나, 우한 질과 왔구나, 그런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났다고 금방 무너지지 말고요, 불로 연단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시는 거예요.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들었을 뿐인데
야,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뭐 질병에 안 걸리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때문에 영혼의 구원 받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봐요. 10절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고 구약을 상고하다 보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해요. 이사야나 미가 선지를 보면은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다 예언했고 그는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이사야는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고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에 누구를 가리킨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의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그것도 뭐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잘된 것까지 범사가 잘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발간주를. 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주인 됐다는 것은 다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다 옛사람은 집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17장의 말씀이지요. 자,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지요. 오늘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차이는요. 오늘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되니까. 안 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잘 믿어. 뭘 잘 믿어요? 구별이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벌간줄. 자, 심은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지요. 못되게 살아도 참 목에 힘을 주고 금배지 하나 붙이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됩니다. 읽어봐 20절이죠.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셔야 돼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힘이 있죠. 돈이 많으면 돈이 신이죠. 돈이 신. 나는 건물이 몇 채요. 나는 막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게 신이죠. 신. 마지막 날에 방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대정부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자 정리합시다. 첫째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지요. 그런 가운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잠깐 받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잠깐이다. 잠깐이게. 우리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옛 삶을 다시 추구하지 말고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다운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는 자가 됐어요. 하늘에 앉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누가 보호하지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다 거하시면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뭐. 어떻게 했을까? 오라면 가야지 이렇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지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야, 노아 8식구밖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방주를 100년 가까운 새를 만들면서 그렇게 노아가 외쳤어요.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합니다. 그렇게 외쳐도요,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네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면 주님 믿고 다시 오십니다. 징조를 보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기후변화가 왜 이런 거야? 이런 얘기만 하지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내일 아침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정체성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고 그 소중하게 살아가야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